저번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 대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 전부터 어떤 한 비밀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비밀 안에는,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비밀 안에는 성도를 위한 생명이 감추어져 있고 성도들을 위한 풍부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던 이 비밀을 성도들을 위해 드러내셨고, 이 비밀을 한 번 드러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이 비밀을 계속해서 내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밀을 내어주시기 위해 비밀 맡은 자들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이 비밀을 교회에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각 지역에 계속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매 시간마다 내어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내어주길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들려주시고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분 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자비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도를 계속 내어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 이유로 인해, 이 비밀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옛날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세워주셨고 아볼로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이유로 오늘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주시기 위해 신매교회를 세워주셨고 설교자들을 세워주셨고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매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교제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설교 가운데에, 모든 양육과 찬양과 사역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교제할 때마다, 어떤 성도님과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설교 시간마다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시고, 모든 모임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에 등장한 것처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비밀을 드러내시기 위해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너무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에 더 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건 말건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비밀을 내어주고 싶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은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그 비밀 맡은 자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지, 설교하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사람이, 중직자가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거기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심이 다 쏠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대한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따라 대하고 내 판단을 따라 대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따라 바울을 쉽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받고 있었던 특정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판단을 지독하게 계속 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과 설교에 대한 판단이 바울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의 어떤 사역과 설교를 계속해서 마음대로 평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바울 설교 별로다. 바울이 하는 설교는 내 마음에 별로 안 들어. 저 설교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 사람이 하는 저 사역, 저 사람이 베푸는 저 세례도 내 마음엔 안 들어. 나는 다른 사람한테 세례를 받을 거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역자를, 한 사람을, 한 중직자를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선악을 결정하는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정한 그 선의 기준으로 이 설교는 좋은 설교, 이 설교는 안 좋은 설교, 나쁜 설교, 이 설교는 이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는 좋은 설교자, 이 설교자는 내 기준으로는 안 좋은 설교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파로 갈라지고 아볼로 파로 갈라지고 개화파로 갈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 내 감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판단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나를 세워주셨으니 여러분 모두가 나를 그렇게 여겨주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내가 설교를 잘하건 못하던, 내 사역이 성에, 여러분 성에 차던 성에 차지 않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저를 세워주셨으니, 나를 그렇게 판단해 주셨으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를, 우리를 여겨주시고 그 판단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바울이 이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판단은 무조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단하는 것,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이건 무조건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단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물론 성경을 보시면요 판단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판단하지 마라, 이 성경이 말하는 판단하지 말라에서 이 판단은 어떤 판단이냐,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는 판단을 의미합니다. 그런 판단은 해서는 안 되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안 된다고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마음대로 괜찮다고 판단해서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 열매를 따서 먹는 일이 죄라고 판단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말씀을 벗어난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판단이 잘못된 판단입니까? 말씀을 벗어난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바울이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6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6절에서 기록된 무엇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합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여러분,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하는 판단이 딱 이 판단이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판단. 고린도 성도들은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서 바울을 판단하고 평가했다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 고린도 성도들은 말씀의 기준으로 바울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바울을 평가하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서서 하는 판단. 이것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판단이요,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판단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이 바로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이 판단이 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의 삶에 기록된 말씀들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에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인지 알려주셨죠. 하나님께서 무엇이 죄인지 그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기준을 세워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세우는지, 내가 어떤 존재를 세우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세우는지, 내가 왜 직분자를 세우는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백성들이 지금까지 기록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섬겨왔다면 그들은 평강과 기쁨과 희락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정하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들을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면요, 큰 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록된 구약 성경들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록된 말씀 밖을 넘어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함부로 판단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결말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처참했습니까?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확인하는 사실들입니다. 모든 문제들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 여러분, 6절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 버리면 서로 대적하게 된다고요.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게 되면 서로 대적하게 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성도가 자신의 생각과 가치와 관계와 감정과 의지, 자신의 지정의 모두를 기록된 말씀 안에 예속시켜 두면요, 성도들끼리 대적할 일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적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 중에서 누군가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일이 발생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대적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서로 대적할 뿐입니까?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누굴 대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갈 때 대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인데 당신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교만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이 기록된 말씀보다 더 의롭고 선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고 지금 한번 쳐봅시다.
지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A라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A라는 사람을 의롭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은 나랑 친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의롭지 않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내 가치와 내 관계와 내 생각과 내 상황을 따라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존재를 의롭지 않다고 내가 판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교만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떤 행위를,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죄라고 지금 판단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B라는 행동을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나와 친한 사람이 이 B라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판단하시는 그 말을, 그 일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그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여겨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교만으로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라고 하셨는데 내가 친하기 때문에 죄라고 안 여기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판단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하는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9절에 등장하는 말씀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깨끗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봤어요. 들었어요. 근데 주님, 이거는 내 생각에는 이거 더러운 건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판단하신 것을 우리가 더럽다, 속되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판단하신 것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하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속되다고 판단하면, 그것은 죄라고 판단하시면 우리도 그것이 죄라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에 대해서 이 사실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벗어난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요, 그 판단이 성전을 더럽히는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그 개인적인 판단, 그 사적인 판단, 내 감정이 들어가 있고 내 생각이 들어가 있는 그 판단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난 판단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될 때에 교만해져서 서로 대적하는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록된 말씀이 선이라고 말하는 것을 선으로 판단해야 되고, 기록된 말씀이 죄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도 죄라고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그거 죄야, 이야기해줘야 돼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이야기해주고, 한 명이 가서 또 이야기해주고, 두세 사람이 가서 또 이야기해주고, 안 되면 교회가 이야기해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우리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 자신과 아볼로를 가리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볼로를 그런 자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기준으로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성도들도 그 말씀을 따라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그 바울을 판단하고 마땅히 여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존재는 우리가 사랑하는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구원하신 그 주님이 말씀으로 누군가를 세우셨다면, 그 사람을 말씀의 판단을 따라 판단해라고 한다면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누군가도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구주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비록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주고, 나와 잘 맞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하나님의 판단으로, 말씀의 판단으로 자신을 판단하라라고 이야기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서 판단하라라고 이야기한 후에 그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들,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들은요, 많은 이들의 판단을 받는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당시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설교하는 사람들, 중직을 따라서, 자신의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대표해서 서는 자들이고, 많은 사람들의 판단을 받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바울은 하나님의 판단으로 이들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중직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판단, 많은 사적이고 주관적인 판단들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많은 사적인 판단들을 받으면서 지내왔어요. 많은 중직자들이.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말씀에 벗어난 판단이 나에게 들려올 때,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그 사적인 판단에 들려올 때 그 판단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을 끝까지 붙잡고 계속해서 충성해 나가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판단에 휘둘리지 말고 사적인 판단, 여러 사람들이 하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판단에 마음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 지금 너에게 임하고 있는, 너를 지금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판단 붙잡고 끝까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전해라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충성이라는 의미예요. 당신 설교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당신 설교 너무 듣기 힘든 것 같아요. 당신 너무 사역자로서 별로예요. 당신 사역 정말 못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성격이 너무 별로인 것 같고 대하기 힘든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서 안 느껴져요. 당신은 목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신은 중직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직을 맡다 보면요, 이런 얘기는 수두룩하게 듣습니다. 수두룩하게 들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직분을 따라 섬기다 보면, 설교하다 보면 사적인 판단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런 사적인 판단이 내 귀에 들려올 때마다 이런 판단에 휘둘리지 말고 주님께서 판단해 주신 그 판단 붙잡고, 그렇지, 나는 저 사람의 성에는 안 차는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 삼아 주셨지. 저 사람이 하는 그 말에 내 가치관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사역자로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나를 설교자로 받아주지 아니하고 내 설교가 별로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설교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사역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 판단을 집중하면서 이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야겠구나. 바로 바울이 이런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우리에 대해서 왈가왈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어떤 사람이 뭐라 해도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판단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전히 여겨주시고 판단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이 세상 가장 의로운 자라고 판단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정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판하고 사적인 판단으로 나를 깎아내린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 충성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요 원인입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니까지 얼마나 깨끗하면 깨끗하냐? 네가 무슨 목사냐? 이런 말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판단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하는 어떤 사적인 판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일을 이제는 손에 놓고 싶고 놓아버리고 싶고 주님의 길을 걷는 것도 이제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주님의 판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다시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판단, 나를 향하고 있는 그 주님의 판단을 다시 한번 듣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람의 판단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판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묵상하게 될 때에 그 어떤 사람이 사적인 이유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넘어뜨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혹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 내에 어떤 다른 사람들의 악한 판단, 악한 모함, 악한 비방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지금 보입니까?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판단을 들려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가 보인다면 그들에게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판단을 좀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의 판단에 지금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사람들의 말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 판단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당신을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당신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 판단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을 계속 들려주십시오. 너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위해 택한 존재란다. 너는 내가 이 세상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란다. 너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건들 수 없고 정죄할 수도 없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란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 낙심한 지체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음성을 듣는다면 그 지체가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를 얻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누군가를 향해서 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서 누군가를 지금 판단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그것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성에 안 찬다고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계신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꾸 내 판단, 내 생각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신 자녀들인데, 선물로 주신 자녀들인데 우리는 그 자녀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존귀하다 하지만 정작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자녀들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생각, 내 판단에 따라 아이를 키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 아이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각자의 은사를 존중해 주시고 사랑으로서 양육해 주고 계시는데 그러한 주님의 판단이 아니라 늘 질책하고 늘 꾸중하고 늘 엄하게 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장 많이 들려주어야 하는 판단은 내 판단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의 판단입니다. 주님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가장 의로운 존재란다. 공부 못해도 괜찮아. 뒤처져도 괜찮아.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 못해도 괜찮아. 좋은 대학 못 들어가도 괜찮아. 월급 많이 받지 못해도 괜찮아. 그로 인해 누군가에게 무시당해도 괜찮아. 그런 것들은 세상의 판단이야. 나도 그런 판단으로 너를 판단하지 않을 거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거든. 이 모든 것이 없어도, 이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에 오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너를 너무 사랑하신단다. 조금 부족해도 돼. 약해도 돼. 때론 넘어져도 괜찮아.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하나님 의지해보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늘 들려줘야 하는 판단이 이 판단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지금 자녀들을 채찍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판단과는 다른 판단으로 내 자녀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 이 자리에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나의 판단으로 누군가를 지금 판단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 이 자리에 교회의 어떤 지체를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나의 판단으로, 말씀 밖으로 벗어난 그 판단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록된 말씀 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판단으로 다시 그 사람을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동자로 우리 자녀들과 교회 지체들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판단해 주시는 그 음성을 먼저 들으십시오. 그 판단을 먼저 들으세요. 그리고 그 음성을, 그 판단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그대로 들려주십시오. 내가 들었던 그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뭘 해야겠습니까? 내가 그 판단을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주 예수님께 어떤 판단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내 자녀에게 주님의 판단을 들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거든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어떤 판단을 받고 있는지를 내가 모르면, 얼마나 지금 은혜로운 판단,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얼마나 기뻐하는 자요, 사랑받는 자라고 판단해 주시는 그 판단을 내가 모르면 누구에게 이런 판단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을 내가 듣지 못하면 마음의 여유가 안 생겨요. 채찍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세상의 판단으로 누군가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비록 나에게 힘든 일을 많이 겪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지만, 내 성에는 안 차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은혜의 판단이 너무 감사하고 그로 인해 가슴이 벅차오르기 때문에, 그 감동 때문에 내 자녀를, 교회의 지체들을 주님의 판단으로 섬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판단을 결코 경험해보지 못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감격, 그 감동이 나에게 없으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말씀 앞으로 자주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록된 말씀 앞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안에 주님의 판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만 딱 펼쳐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정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딱 서가지고 주님의 판단을 딱 보게 되면, 와, 내가 이런 존재구나. 와, 지금 내가 이렇게 죄도 많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낙심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안에서 이런 존재로 판단해 주시고 여겨주시는구나. 그 감동이 오잖아요. 내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주님의 판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들 서로에게,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제 나중에 나가시면서 교회 지체들하고 악수하시고 이제 만나실 텐데 그 교회 지체들에게 주님의 판단을 계속해서 들려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판단을 들려주십시오. 안 그래도 세상 살면서 세상의 판단 지겹도록 들으면서 우리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출근하는 그 순간부터 사적인 판단들이 막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도 그런 사적인 판단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교회만큼은 그리스도의 판단을 좀 들려주고 하나님의 위로의 판단을 좀 들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을 벗어난 그 판단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그 판단.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당신은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용납받았습니다. 당신은 의롭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롭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당신은 용납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판단이 회복될 때 우리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교육자들을 그런 주님의 판단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는 설교, 저희들이 하는 사역, 저희들이 하는 행동들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와 사역들이 부족하다는 거 저도 너무 알고 있어요. 때로 너무 부족해가지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죄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역자들을 주님의 판단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여겨주십시오.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십시오. 저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만약 여러분 저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죄의 모습이 나타나거나 저희가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이 저희에게 발견된다면 저희를 말씀으로 엄히 꾸짖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저희 사역자들에게 해 주셔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제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판단으로 바라보기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요, 의로운 자요, 교회에 가장 필요한 자요, 이 세상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기 위해 제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이 제 눈에 보일 때에 최선을 다해 권면하고 중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신매교회를 주님의 판단으로 가득 채워갑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신매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나갑시다. 그것이 오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장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해 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자주 잘못된 판단을 하는 우리를 이 자리에 또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또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은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새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주 울타리를 넘어가는 우리를 다시금 기록된 말씀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내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신령한 은혜와 변화의 능력들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기준으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판단들, 말씀을 벗어나서 했던 그 판단들은 이미 다 지나간 판단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한번 초대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한번 새로운 판단을 하는 피조물로 창조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마세요. 지나간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마십시오. 새 것을 보십시오.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나가시고 다시 나를 기록된 말씀으로 판단하는 자로 변화시켜 나가실 그분의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합시다. 새로운 자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죄를 판단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판단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를 판단할 때에 그 판단을 인정하고 그 말씀의 판단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활력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잘못된 판단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